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실망과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만큼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실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후회가 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시거나 실망하시는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바르게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신앙생활에서 하산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말씀과 기도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자만을 가진 분이 단 한 분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자신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작정한다고 그대로 됩니까? 내가 작정한 것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은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실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실망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구나. 기름진 산의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까지 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질 좋은 포도가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포도의 그윽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을이 되어 포도가 익은 것을 보니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입니다. 농부는 실망합니다. 기다림의 꿈이 깨어지고 맙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수고와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들포도를 맺었도다.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도원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농부라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온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계획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포도원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포도원에 극상품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원에, 에덴 동산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포도원 전체에 퍼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천지 창조하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공간으로 쫓겨났잖아요. 지금 이 공간은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공간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인 거예요. 사단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에 하나님은 그 공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고 결국은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건강을 주시는가 하면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형통과 성공을 맛보여 주시다가도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넉넉한 물질을 주시는가 반면에 또한 한편에 어떤 모든 물질을 하루아침에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다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와가 3번 나옵니다. 2절에 바랐더니, 이것도 카와입니다. 4절에 기다렸더니, 그리고 7절에 바라셨더니, 말씀의 번역은 각각 조금씩 다르게 되었지만 같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기다림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은 바로 개념의 뜻은요,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합리적인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기를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적인 기다림입니다.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시간적으로 지금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기쁨을 기다립니다. 땀을 흘렸기에 추수하는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씨를 심었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니 이제는 추수할 시간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다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하나님은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변명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열매만 맺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나를 속였고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나의 가난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형제를 미워했고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또한 질병 때문입니다. 질병 때문에 항상 짜증만 냈고 내 삶을 저주했습니다. 나의 억울함 때문입니다. 내 삶의 환경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한 물질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과 욕심과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병들게도 하셨고 실패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좋은 것만이, 사탕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벗어나서 방황할 때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를 모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항상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준 건 내가 아는데,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나 줬는데 내가 아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나에게는 왜 더 좋은 것 안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원인은 찾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변명만 우리는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신 후에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가? 아니,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뜻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지가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좋은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농사꾼의 원칙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지어놓으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땅에 두실 때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큰 구원의 역사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다 제거해버리시고 다시 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기대하시는 포도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심고 가꾸어 거두게 된 포도는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알이 굵고 과즙이 달고 보기에 좋아야 참 포도입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들포도는 작고 딱딱해서 씌어서 먹을 수 없는 좋지 않은 포도 열매입니다. 결과는 바로 좋지 못한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부합하지 못한 들포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실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밖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이유는요, 적게 맺어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질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이 거두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쓸모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가라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심은 종자는 극상품인데 어째서 거두게 된 것은 하품이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변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다. 사단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어놓은 것은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습니까? 변했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과 욕심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했고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유혹에 쓰러집니다.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아닌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열매만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항상 불평과 원망만 드러냈지만 스데반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했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죽을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지금 돌이 날아옵니다. 너무 아픕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주먹만한 돌이 날아옵니다. 아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좋지 않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변명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도 더 좋은 여건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어찌하여 열매는 들포도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그토록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열매, 불의의 열매만을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진정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왜 안 됩니까? 자기 몸뚱이가 이미 사망의 몸뚱이가 된 걸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이미 나는 사망의 몸뚱아리로 변했구나. 내 몸뚱아리는, 내 체질은 이미 교만의 체질, 욕심의 체질로, 혈육의 체질로 변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을 사용하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왜? 내 안에서 죄가 계속 올라와서 쓴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악한 마음이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심령을 누가 주장하느냐가 문제. 그것이 관건이에요. 바로 악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해결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상황이 변화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왜? 나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8장에서 고백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요,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4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회개, 믿음, 사랑, 순종,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회개된 사람,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그 거듭난 심령 안에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의 싹이 태어나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은요, 인간은요,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로 물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를 깊이 있게 받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의 말 말했다면 죄가 나를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은혜가 왕노릇 했을 때에 성령이 왕노릇 했을 때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정답은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은 영을 따라 바로 영의 생각이 우리 심령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나를 다스리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다스리는. 그래서 8장 12절에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 생각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짓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합니다. 죄가 주장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장하는 방법,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싹을 틔우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방법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깨끗해야 됩니까? 왜 우리 죄를 씻어야 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많은 예물을 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먼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절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진 데 붙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가지에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며. 여러분 15장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 이건 깨달으시겠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구해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구해요. 하나님의 의만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예배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심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안 풀려요. 내 자녀가 길이 막힙니다. 기도응답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좀 거듭나라, 좀 영적으로 시선하라 이때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심령이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심령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작정 열심히 낸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심령이 거듭나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니까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축복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자. 할렐루야. 이것을 명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 말씀에 의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좀 그 죄를, 더러운 죄악들을 씻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이라는 최고 극상품의 씨앗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며 말씀 안에 날마다 구하며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가장 아름답고 품질이 좋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